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하나님은요 아버지 같기도 하지만 어머니 같으세요.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 참 많이 용서하시고 용서만 하시고 사랑만 하셨어요. 희생만 하셨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한 번은 내외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같이 가시자고 권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꾸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이나 놀러 갔다 오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고 놀러 갔다가 지금까지 어머니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해야 될 줄 아셔야 돼요.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하나님 마음도 해야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남성들도 또 자녀들도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이 뭐니 활짝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풍요하고 풍족하고 성공했을 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좁은 문을 가고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도 행복한 기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했는데 실제로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일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믿던 자녀가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청년 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이 주일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고 한국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구원을 단순히 가족들이 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5월의 첫 토요일이었던 지난 6일날 텍사스 북쪽의 알렌 아울렛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하루 전날이에요. 오후 36분에 참극이 벌어졌는데 3, 44분 만에 8명이 사망했습니다. 7명이 중상을 입었고요. 그 쇼핑몰이 그냥 피로 물들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뉴스를 보셨겠지만 사망자 8명 중에 한인 가족이 3명이었습니다. 선물 받은 옷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밖으로 갔대요. 이날 그 남편은 조규성 형제인데 이민 변호사예요. 어렵게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변호사 라이선스를 그냥 따나요? 2세 가정들이에요. 와이프는 치과 의사인데 강신영 자매인데 남편은 37, 와이프는 35이에요. 3살 난 아이 제임스가 그 자리에서 희생이 됐고요. 6살짜리 큰아들이 윌리엄인데 엄마 품에 엄마가 그 아이를 온몸으로 막은 덕분에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구해냈을 때 그냥 피로 물들었대요. 윌리엄이요. 이름이 윌리엄이 투구란 뜻이 있어요. 프로텍트 한다. 그 머리를 안고 얼마나 그 엄마가 그 신영자매가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동생을 모든 잃은 그 충격 트라우마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맞을까요? 마더스데이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앞으로
이 가정은 댈러스 북쪽에 약 10마일 떨어진 교회 캐럴턴 소재의 한인 침례교회, 예전에 텍사스 퍼스트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주로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제일 침례교회가 이름을 바꿔서 뉴송 처치, 비교적 큰 교회예요. 2세와 같이 1세가 저희들처럼 영어와 한국어로 같이 드린 그런 교회인데 이번에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추모 예배 때 무슨 말을 할까요? 5월 6일날 그렇게 창극을 당하고 5월 7일날 그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문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왜 느비dim 그 물가로 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는 그곳으로. 때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은혜대로 이끌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주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품으로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대교 랍비 헤롤드 쿠시너 박사가 책을 썼어요.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왜 일어날까?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 쿠시너 박사도 혼란에 빠진 것은 1966년 11월 9일인데 둘째 딸이 태어나는 그날 소아과 의사에게 아주 밴 뉴스를 들은 거예요. 당시 3살이던 아들이 선천성 이상 조로증이 걸려, 조로증. 그러니까 애가 자라기도 전에 늙어 죽는 거예요. 젊은 랍비에게는 엄청난 형벌입니다. 신앙심으로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날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10살이 되면서 60대 몸이 됐고요. 13살이 되면서 호흡하는 게 가빠졌고요. 14살 생일 이틀 후에 체중 25파운드의 작은 몸으로 엄마 품에 안겨 숨지고 말았습니다. 비통과 좌절과 격분에 휩싸여서 18개월을 보낸 어느 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질문을 던졌어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적으로 결론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연 법칙에 개입하지 않으실까? 인간에게 그런 마음, 자유의지를 허용하심으로써 스스로 왜 권능을 제한하셨을까? 이 쿠시너 박사는 유전적인 우연으로 모슬병에 걸리거나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다가 아기의 찬 미치광이의 총탄에 맞는 불행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죄의 대가도 아니고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단련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 나쁜 일을 당한 선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다시 살아가도록 붙들어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지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콘서트가 있었죠. 손보고 장로님이 강의를 하시고 유원식 장로님이 그때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그 간증이 잊혀지질 않아요. 자기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 아들이 스케치북에 마지막 쓴 것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스케치북에서 액자로 걸어놓은 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같이 이제 초청받았던 분들 중에 저와 똑같은 나이에 지난 팬데믹 때 자식을 잃은 권사님이 앉아 계셨고요. 팬데믹 그때 제가 주례를 했던 그분도 변호사였어요. 뉴욕에서. 와이프는 건축가였고. 제가 영어로 주례를 했는데 그날 온 하객이 동부에서만 200명이 왔어요. 그날 그 권사님이 거기 앉아 계셨어요. 와이프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가정을 구원을 이끄시는 것은 때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행복한 가정의 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열매 맺는 가정 우리 3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화평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영이 있어요. 혼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분열하게 하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분열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 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근데 아들을 처음 보는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울 만큼 자신의 마음이 식어지고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더래요. 다시 보기도 싫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그렇게 기도해서 8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랑 너무 닮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집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는 환경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근데 아버지가 오시면 오히려 어색한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믿고 아버지 용서했다고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통곡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아느냐? 너의 아버지를 용서해라. 근데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어떡합니까? 그때 이 아버지 얼굴과 아들 얼굴이 이렇게 겹치더래요. 아, 내가 아직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애통하면서 내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후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일이든 어머니에 대한 일이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화이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가장 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산상순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집안에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고 동생은 도시에 살면서 그쪽 그렇게 사는데 유산 문제로 대판 싸우고 의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싸움에서 가장 열을 냈던 사람이 동생 부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믿고 은혜가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그 유산 문제로 시아주머니와 얼굴 붉혔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수없이 하면서 화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때를 따라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고 겨울에는 동서 내복, 시아주머니 내복, 아이들 내복 정성스럽게 편지까지 썼습니다. 처음에는 본 척도 안 했지만은 열흘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물을 보내드린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하니까 서서히 손이 동서와 시아주머니의 마음이 풀리게 돼서 형제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오늘 성령의 열매처럼 오래 참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석기 전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그건 오래 참고 기도하지 않고는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이런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열쇠예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캘리포니아 남쪽에 새들백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번 가보셔야 돼요. 큰 빅 텐트로 시작한 교회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를 했고요. 저는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통해서 은혜 받고 교인들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책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40일 나누면 참 좋겠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해 가을에 기독교 잡지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인터뷰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같은 목사라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상한 병이 있었어요. 뇌기능 부전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날마다 병원에 다니다시피 하고 어떤 날은 학교도 못 가고 쉬고 그래서 계속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자랐는데 여러분 뇌기능 부전이 뭔가 봤더니 우리 뇌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근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어떨 때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조심성을 갖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지도자에게 이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호르몬이 뇌에 분비가 되면 이 사람은 자기 뇌가 호르몬에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몸에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현기증이 일어난답니다. 나중에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간질이라고 할까요? 비슷한 증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애가 이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걸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무서운 병을 안고도 이 사람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오면 이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말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그때는 손가락 하나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손가락 하나를 딱 걸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가끔 그런 증세가 일어나면 그만 교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떠나 무서운 공포가 와요. 저도 이렇게 마이그레인 헤드액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스트레스나 공포나 이런 것이 오거든요. 지난 주간도 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어려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근데요, 그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고요. 설교할 때마다 중보기도팀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 올라 설교할 때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답니다.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약한 그릇을 사용해 주옵소서. 나의 약함 속에 당신의 능력만 나타나게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어머니들은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참아내는 것, 이건 진짜 인내가 아니고는, 오래 참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휘포포네라는 말이 인내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달리면서 인내한다는 말이에요. 인내하면서 달리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릭 워렌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자기 가진 질병만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다가 끝나지. 누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놓고서 여러분은 인내하는 자세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약함을 놓고 인내하는 자세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남이 잘 모르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진짜 인내하십니까? 인내. 히포포네는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아니에요. 주저앉는 자세가 아니에요. 울고만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걱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장벽을 있으면 뛰어넘어요. 가로막으면 손으로 밀어붙여요. 그래도 안 되면 방망이를 가지고 두들겨 부수고서라도 그 벽을 헐고 뛰어가는 자세예요.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 앞에 계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시고요.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어요. 근데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 늘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보네요. 표정이 밝아 보여요, 항상.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하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겁니다. 이 부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으세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부자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려줬어요.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사흘 동안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또 오른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뭘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저 목사님 오랫동안 참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래 참은 것 같아도 억지로 참은 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이것을 해결해 줄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참 재밌는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교육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리거나 물을 바르죠. 물에 잠길 때 침례라고 그래서 침례교는 꼭 그렇게 성경 그대로 하려고 하지만 침례 상징이 물을 바르죠. 당신이 이렇게 물에 잠겨 죽었다는 그냥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느 목사님 결혼 주례하는데 신랑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답니다.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맏아들이 아버지가 경영하는 조그마한 공장에 다니는 직공과 친해져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부인 권사님 펄쩍펄쩍 뜁니다. 가문의 망신이라고. 그러자 장로님은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조금 속도 위반을 했긴 했지만 그놈 재주도 좋네 하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사실은 나이 30 될 때까지 방탕한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못된 짓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성병에 걸렸어요. 많은 시간 치료를 받고 겨우 병을 멈춰서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된 거예요. 나이 든 다음에 내가 양자라도 어답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 몸이 불덩어리 같은 뜨거워지는 체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연년생으로 5을 낳았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사제의 은총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감사가 너무 크기에 뭐 오늘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부전자전인데 뭐 그만하면 괜찮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 장로님이 속상하지 않을까요? 왜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안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다려 줬기에 그 아들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그 행복에 중요한 키가 있는데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비스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비라는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어느 부인이 시아버지 병수발 하는데 3년 동안 갖은 굳은 일을 마다 않고 정성껏 아버지 시중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그 부인을 만나 말했습니다. 이제 시원하시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어렵고 지저분한 일 다 했는데 이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시중 들었기에 남들이 나를 피곤한 사람으로 보았을까? 돌아가신 아버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코렉 맥도날드라는 분은 75세 노인이 쓴 산상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른들과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80 이상인 분들을 오랫동안 모셨잖아요. 갈 때마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1시간 반을 만나면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또 제가 적어놨거든요. 와우, 제가 11년 했어요. 제가 연로한 부모님 모시는 일이 힘들고 고생되는 일은 알지만 하나님 모시는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는 80 되신 분들 밴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일단은 발판 놓는 일부터 했어요. 신방에서 식당 모시고 가고 예배 드리고 얘기 들어주고. 그게 사역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아파트에 가면, 앨리스는 아파트에 가면은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셨구나. 그러면요,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디를 편애할 수도 없어요. 다 얘기가 돌아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연로하신 어른들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게다가 현대의학의 발달로 자녀가 부모를 더 오래 돌봐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 가서 만난 형제 자매님 부모님들이 80대가 참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80대가.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을 앓고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현대 부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단단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럴 수가. 치매와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걸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치매같이 자녀들이 인내로서 섬겨야 할 일이 세상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주님이 주신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듯. 우리는 어떤 형태든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잊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본인도 망하고 그 사회도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자녀에게 짐이 될 정도로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깔끔하게 살다가 무슨 88? 어떻게 사가 팔팔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죄송해요. 이런 생각 한 가지만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것을 하나님 대하는 것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대갚아드릴 것이 없으신 연로하신 약한 부모님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우리 노후를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정성을 다하지만 착각이에요. 우리 믿는 대상은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녀 사랑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해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부모를 사랑하면 복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가혹하게 들릴 줄 몰라요.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된다는 깨달으시고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전에는 계셨는데 팬데믹이 지나니까 제가 작년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버님이 안 계신 거예요.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처로 남지 말아야 돼요. 당장 무슨 어떤 이유가 있든지 자비함으로 부모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